미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여기 LA에서 일어나 가지고 지금 이 로스앤젤레스 인근이 아주 잿더미가 됐습니다. 화재 원인이 뭔지 아직 확실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폭죽놀이를 하다가 불꽃놀이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신년이 되니까 새해 전야에 폭죽하고 불꽃놀이를 하다가 그때 발생한 불씨가 시체를 두고 대형 화재로 번졌다 그랬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이제 즐기는 이 폭죽놀이 때문에 그 불씨가 이제 남아 있다가 그게 산불로 이제 번지게 된 건데 그게 새해 첫날 1월 1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신년을 이제 맞는 그 첫 시점이 아주 화재가 이제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 됐는데 참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자연을 정말 망가뜨리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런가 하면은 대형 산불의 발화 원인이 송전탑에서 튄 불꽃 때문이다 그런 진단도 있습니다. 그 산불 피해 주민들이 산불 확산 초기에 촬영한 영상을 보니까 산 중턱을 따라서 송전탑 바닥 쪽에서 불꽃이 솟구치다가 협곡을 따라서 주택가로 번지는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국이 말이죠. 이 송전탑이라든지 전선이 아주 노후화됐다 그래요. 오래된 것들을 빨리빨리 복구해야 되는데 참 미국이 이제 정말 선진국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원인 규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산불이 완전히 진화가 되지 않아서 참 지금 계속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산불의 그 재가 말이죠. 이 교회 마당 앞에도 수북이 막 쌓였어요. 그 첫날 때 화재가 벌어졌을 때는 눈이 막 내리듯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 재가루들이 말이죠. 좀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국립기상청의 보도에 의하면은 다시 건조한 강풍이 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이 산불 진화가 어려워지는데 더 진압하는 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산에서만 불이 일어난 게 아니라 바닷가의 말리부 해변에서부터 이제 화재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좀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로 인해서 창조 질서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현실이 이게 뭐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여러 군데서 위로 전화를 받았어요. LA가 막 화마에 휩싸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조성욱 목사가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살아있나 하고 전화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태를 그냥 예사롭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의 징조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신학의 중심이 출애굽기에서 창세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신학 그리고 생태신학이 새로운 신학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구원의 복음은 여전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참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구원 사상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천재지변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인류 문제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해답을 이렇게 보려면 창세기를 깊이 있게 봐야 된다. 창세기 쪽으로 요즘 현대신학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그러세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경 66권의 맨 처음 책이고
전체 성경의 요약이 되기도 하는 이 창세기의 재발견이 근래의 세계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500여 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 성경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화두가 이제 대두됐는데, 그때 그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한 그 신학적인 주제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기가 뭡니까?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원이에요. 구원.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그런 구원의 섭리를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심판 아래 있다가 해방되는 것을 상징하는 출애굽기가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이 됐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영적으로 죄 아래 놓여 있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아주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주제로 우리가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창조 신학으로 그 신학의 주제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창조 신학,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우리의 중요한 그런 이슈라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그 세상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첫날에 빛을 만드시고 좋다, 보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첫날만 좋으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도 좋다,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땅이 각종 풀과 식물들을 내는 걸 보시고도 좋아하셨어요. 하늘에 해와 달, 별을 만드시고 너무너무나 좋구나.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생물들을 만드신 후에 또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짐승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후에 보니까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동안도 좋았지만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마지막 날 6일째 되는 날 그 만드신 것을 한꺼번에 딱 보셨는데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창조의 완성 때인데 얼마나 좋았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뭐 보통 좋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를 다 끝내시고 그리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나니까 너무나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을 다스려라. 인간에게 그런 사명을 허락하셨잖아요.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점차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셨을 때에 뭐라 그러셨는가 하니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그 마음이 생각하는 그 악한 것을 보시니, 그러니까 창조할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것들, 추한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인간을 빚으시고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려라, 이 피조물을 관리할 책임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스리고 관리할 이 책임을 위임받은 인간들이 도리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구를 오염시키고, 참 우리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주범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인간들입니다. 이 인간들로 인해서 이 피조 세계는 심한 질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하루를 24시간으로 이렇게 정해서 보는데 이 세계의 종말, 이 세계의 주기를 24로 볼 때에 지금 지구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느냐? 2시간 하고도 14분. 그것만 남았. 2시간 14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구는 골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9절에서 보면 천지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하늘들과 땅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하늘들이라는 말이 뭐냐?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은 하나만이 아니라 세 개로 봤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우주를 세 개 층으로 이해를 했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창공을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늘, 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은 우주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 보호자가 있는 보호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천국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하늘은 세 개가 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리움을 받아서 들림을 받아가지고 그 삼층천을 다 구경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다녀온 경험을 이제 언급하는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는데, 이 환상과 계시는 꿈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꿈이라는 건 우리가 잠들 때, 이제 수면을 취할 때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시는 아주 정신이 아주 멀쩡할 때, 정신이 확실할 때, 그때 깨어있는 상태에서 직접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라고 하는 것은 꿈보다 또 확실한 그런 의미를 주는, 그런 동요를 일으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바울이 자기가 14년 전에 경험한 그 일을 고백을 해요. 내가 14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다 왔다. 그래서 3층 천을, 하늘 첫째 층, 둘째 층, 3층, 아주 깊은 하나님 나라를 두루두루 경험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거기 가 있는 동안에는 너무너무 황홀하게 지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그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황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나라를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뵙고, 바울이 14년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루두루 그 3층 천을 이제 두루 보고 온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좀 황홀하니까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다녀왔다. 3층 천을 경험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너무너무 좋은 그런 말씀들을 들었는데, 이것이 바울이 영적으로 체험한 겁니다. 바울만 이렇게 영적으로 체험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오래전에 이 위대한 과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위대한 선물, Great Gift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제 냈는데, 그 책을 쓴 분이 스웨덴 볼이라는 분입니다. 스웨덴 볼이라고 하는 분이 과학자였어요. 성경을 믿지 않고 이론적인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믿는 과학자였습니다. 이 스웨덴 볼이는 광산학조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만유인력의 창시자 누굽니까?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 만유인력을 이제 발견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위대한 과학자로 칭송을 받는데, 그 당시에 뉴턴과 동등한 그런 유명세를 누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과학에 깊이 들어간 그런 인류 과학자죠. 이 스웨덴 볼이. 근데 그 사람이 과학자로서 명성을 날리던 그때, 그게 바로 1745년이었는데, 이 스웨덴 볼이가 딱 생일날 57세 되던 그때에 아주 청천벽력 같은 아주 불가사의한 그런 일이 닥쳤어요. 지금 연구실에서 이 스웨덴 볼이가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문이 닫혀 있습니다. 연구실 문이 지금 실험 중이었기 때문에 문을 닫아놨는데, 아니 천사가 쓱 그 문을 들어오는 거예요.
문이 닫혔는데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스웨덴 볼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당신을 영의 세계로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나는 당신을 저 영의 세계로 인도할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영적인 것, 이 과학만 믿지 무슨 이론적인 건 뭐 이렇게 추상적인 거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을 경험을 하게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천사를 따라서 저 영의 세계를 두루두루 여행하게 되는데 천사와 함께 천국도 봤고 지옥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이 스웨덴 보리의 체험은 너무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 스웨덴 보리가 이 하늘나라를 다녀온 그 경험을 과학원에서, 이 스웨덴 이 왕립 과학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을 뿐만 아니라 좀 미친놈 아니냐고 막 그랬는데 이게 너무나 구체적이니까요. 너무나 구체적. 그래서 학술원에서 다른 과학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영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과학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이 관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물은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그 영계에 대해서 그렇게 경험을 하고 또 많이 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과학자들 중에 누가 가장 먼저 죽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스웨덴 보리가 거기 있는 아주 젊은 과학자를 딱 지명을 하면서 이게 참 미안하지만은 이분이 제일 먼저 죽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그 과학자가 실제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가 스웨덴 국왕을 비롯해서 그 왕립 과학원들 모두가 아주 신앙의 세계로 몰입하게 된 거죠. 큰 충격을 받고 말이죠. 이 스웨덴 보리의 이 체험이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우리가 뭐 추상적인 이론을 가진 사람들은 뭐 조금 이렇게 허무맹랑한 얘기죠. 과장도 심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정확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진리 외에는 믿지 아니하고 추상적인 것들은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그러는데 과학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학자인 나를 특별히 들어서 하나님의 영계를 보여주시고 과학자인 나를 선택해서 쓰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그렇게 천국을 다녀온 다음에는 과학자의 생활을 다 접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주 깊은 기도 생활,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전도하다가 8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뉴턴 시대의 사람이니까 얼마나 오래된 분이에요. 그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자기만 알아서는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도 책을 많이 남겼는데 그 책들이 좀 어려워요. 이게 뭐 우리가 보고 믿기도 어려운데 안 보이는 세계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책을 이 후배들이 요약해가지고 쉽게 이제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서점 같은데 아니면 인터넷으로 여러분 쳐보면은 위대한 선물이라는 책 그리고 스웨덴 보리를 여러분이 이제 탐색하면 나옵니다. 우리가 영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이 선배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천국을 다녀왔는데 그 천국을 두루두루 여행한 경험을 말하면서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다. 너무너무 황홀한 곳이다. 하나님의 계신 그곳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다. 그런데 근래에 또 천국을 경험한 과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 영문 제목은 Proof of Heaven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그런 책이에요. 이분은 의사입니다. 뭐 교수일 뿐만 아니라 아주 사람의 몸을 해부하고 말이죠.
아주 조각조각 내면서 세포까지 다 분해해가지고 인간의 게놈까지 다 분석하는 그런 과학자예요. 정밀 과학자예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 스웨덴 보리처럼 정말 영계라든지 무슨 하나님 이런 신앙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지냈던 과학자일 뿐이었는데 이분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이제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하는 진단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의사니까요. 그러니까 동료 의사들이 얼마나 좀 심혈을 기울여서 진료를 하고 또 세계의 많은 석학들이 이분이 너무나 훌륭한 의사였기 때문에 이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이 사람이 죽었어요. 사망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신을 시체 안치소에다가 안장을 하고 이제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7일 만에 깨어났어요. 7일째 되는 날 부시시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영적 체험을 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터무니없는 얘기 같고 허무맹랑한 얘기였지만 이 사람이 죽었는데요. 뇌가 정지되고 심장이 멎고 말이죠. 완전히 이제 관 속에 넣어가지고 이제 정말 매장을 하기 직전이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증언하는 것을 이제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는 분명히 실제하는 것이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분이 얼마나 생생하게 증언을 하는지 말이죠. 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나 사실적이에요. 지구상의 삶이 얼마나 하찮은 건지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냥 좀 잘나고 좀 예쁘고 잘 살고 이런 게 너무 부질없다는 것, 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동료들을 모아놓고 또 학생들, 과학도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죽었을 때의 경험.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완전히 심장이 박동이 멎고 숨도 멎었고 뇌활동도 중단이 돼서 완전히 사망 판정을 받았지만은 그때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얘기들, 친구들이 나누는 얘기 이런 걸 다 듣고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이 에벤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교수가 자기가 하늘나라를 다녀온 그 경험을 체험기를 책으로 출판을 했는데 원제는 Proof of Heaven입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우리 한국에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너무나 사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이분이 이제 살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복한 다음에 계속 강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 간 기분이 어떠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황홀경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변화산에서 신비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난 안 내려가겠습니다. 예수님 여기 난 살 거예요. 막 그러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변화산에서 황홀한 경험을 하니까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 너무너무나 황홀한 곳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좋구나 계속 창조하실 때마다 이게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던 세상이었는데 말이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개는 어떤 모습으로 창조됐어요? 개는 개의 모습으로 창조됐어요. 소는 소의 모습으로 창조됐어요. 그러면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사람만큼은 하나님과 많이 닮았다 이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었는데 그 인간에게 지구를 관리하라고 다스리라고 위임해 주셨는데 그 위임받은 인간들이 지구를 황폐화시키고 오염시키고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보면요 18절에 이래 좋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니까 좋지 않은 거예요. 또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우리 2장부터 보면 악하다 이런
아주 좋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말씀까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만을 가지셨는데 어떤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의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뭐 독불장군 혼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함께 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더불어 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불만족은 아담이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어울려서 같이 지내야 돼요. 이게 사회성이 중요하다 이거죠. 관계적인 본성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창세기 6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그랬어요. 얼마나 세상이 악해졌는지.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래.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야 좋다 너무나 좋다 그렇게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탄하시는 거예요. 후회하시는 거예요. 왜요? 피조물들이 너무 타락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는 창조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 바로 교회가 지고 가야 할 사명입니다. 생명을 회복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세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이 폭죽놀이 말이죠. 이 미국에서 어제 밤에도 그냥 이 다운타운에서 폭죽을 쏘는데 그냥 폭죽을 쏘면 저 옆에 있는 강아지들이 막 울고 말이죠. 그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그 차가 엔진이 막 그 알람이 막 울고 막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그 폭죽 그러다가 불씨가 날아가 가지고 이 산불이 나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들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말이죠. 피조세계 모두가 행복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본래 모습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인류 멸망의 그 시나리오 10가지를 말했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과학적인 바이러스 생산을 하는데 바이러스를 인간들이 만들어요. 바이러스의 위협. 그래서 합성 생물학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서열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드는 것을 합성 생물학이라 그러는데 몇 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하게 퇴치되지 않았잖아요. 이게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또 중국의 그 어느 과학실에서 이걸 바이러스 실험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앞으로 인류에게 닥칠 끔찍한 재앙들,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비롯된다는 겁니다. 환경 오염과 우리 생태계의 파괴, 그리고 이런 인간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종말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정이 얼마나 심한지 말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결혼하고 또 이제 창대해지는 이걸 넘어서 가지고 동성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여러분,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요즘에는 수간이라는 게 생겼어요. 동물하고 이제 관계하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그런가 하면은 동물들하고 관계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벗어난 무질서로 말미암아 또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초지능 기계들이 이제 발명이 되고, 요즘 뭐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이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이 무인 그 택시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야, 참 놀랍죠. 그냥 어떻게 사람이 전혀 관계하지 않고 말이죠.
이 배달물들이 컴퓨터가 막 배달들 하고 막 그러는데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저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위협에는 기후 재앙의 위협, 스스로 진화하는 변종 바이러스의 위협, 그리고 이제 그 소행성들이 충돌해서 이제 지구가 멸망을 맞을 거다. 우리 인간 사회가 붕괴되는 여러 가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창조 질서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좋았던 그런 창조의 본래의 상황으로 이제 돌아가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의 생태계는 창조 때의 모습과는 너무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저버린 지구촌이 얼마나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적어도 LA는 안 그런 줄 아는데 너무나 뭐 지진에다가 산불에다가 뭐 해일에다가 말이죠. 너무나 막 끔찍한 일들이 그냥 다발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본연의 그 질서를 유지하도록 창조 세계를 우리가 지향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구는 하나밖에 없는데 지나치게 혹사시킨 결과 지금 기후 위기가 기후 붕괴가 오고 있어요. 이것을 FEW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FEW가 뭐냐? F가 후드, E가 에너지, W가 워러.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계속 들려오는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우리 창조의 본래의 그런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 그 아름다운 창조의 때로 이제 돌아가도록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뜻을 모아서 우리 잘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소유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